오늘 저는 종교개혁 주일을 맞이하여 종교개혁과 우리 인생을 한번 돌이켜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4절 말씀을 중심으로 내 인생개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같이 제목을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 인생개혁. 종교개혁은 지금으로부터 한 500여 년 전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한 젊은 청년이 놀러 갔다가 갑자기 날씨가 굳어지면서 벼락이 칩니다. 함께 있던 친구가 벼락을 맞아서 죽습니다. 도대체 인생은 무엇인가? 바람처럼 사라지는 것이 인생인데, 안개처럼 사라지는 것이 인생일진데, 허무하게 죽은 친구를 생각하면서 죽음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날로 치면 이 청년이 신학교에 들어가서 주의 종이 되었습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큰 주제를 놓고 고민하는 가운데 열심히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고 애를 쓰면 구원 얻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올라가는 계단을 무릎팍으로 기어서 올라갑니다. 피가 철철 납니다. 근데 거기에는 아무리 생각해도 구원이 없었습니다. 고해 성사를 많이 하면 구원을 받으려니 신부님을 찾아가서 맨날 이런 죄를 졌습니다. 저런 죄를 졌습니다. 5분 있다가 또 찾아갑니다. 선배 신부님이 그렇게 하지 말고 한꺼번에 왕창 싸가지고 오라고, 왜 매번 오냐고 할 정도로 고해성사를 열심히 했지만 거기에도 구원이 없었습니다. 평안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겠다 하면서 창세기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내리다가 하박국 선지자가 선포했고 로마서 1장에 나오는 말씀이 눈에 확 들어옵니다. 17절에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이 자기 영혼 속에 레마로 다가왔습니다. 구원은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뭘로 사나요? 믿음으로 살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나타납니다. 오늘 예수님에 대한 메시지를 들을 때 믿음을 받으시고 구원까지 이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분이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생 구원은 첫 번째 본질 회복. 시작! 본질 회복. 마틴 루터라고 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종입니다. 본질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본질로 돌아가자, 다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다시 기독교의 핵심으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성경의 길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 가지 가치 판단 기준이 있지요. 우리의 삶의 기준은 말씀입니다. 성령님께서 로고스라고 하는 객관적인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제 그 말씀을 읽다가 듣다가 묵상하고 암송하고 소리질러 말씀 따라 기도하다가 레마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개인적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이 내 인생의 종교개혁을 일으키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한번 신학교 다닐 때 너무너무 몸이 아팠습니다. 그때 우리 신학생들이 봉고차를 하루 종일 운전을 하고 수요 저녁 예배를 드리고 집에 왔는데 부슬부슬 비가 내렸습니다. 큰 감기에 걸린 것 같다 라고 잠을 자려고 하는데 제 말씀 속에 오직 말씀이라고 하는 이 종교개혁의 기치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많이 암송한 건 아니지만 하나님 말씀을 아는 대로 암송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쭉 아는 대로 틀려도 암송했습니다. 한 15분 20분 암송하니까 제 몸이 완치가 됐습니다. 다음날 3시간밖에 안 자고 일어났는데 너무너무 개운하게 일어났던 기억이 있습니다.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살립니다. 우리 인생의 개혁, 좋은 변화, 재창조 말씀 안에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직 성경 또는 오직 말씀입니다. 두 번째 따라해 보실까요? 오직 믿음. 이 젊은 주의 종이 깨달은 것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지 인간의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찌 보면 헌금을 100억, 1000억을 한다고 거기 구원이 없습니다. 내가 열심히 나와서 교회에서 봉사한다고 죄송합니다만 거기에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공로로 구원받지 않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죠. 세 번째, 오직 은혜. 시작! 오직 은혜.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것도 은혜예요. 우리 같은 죄인 안에 성령님이 와서 임재하시고 한 걸음 한 걸음 함께 걸어가지고 가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최근에 우리 성도님 중에 한 분이 심장이 안 좋았는데 제가 설교하다 심장을 주님이 치료해 줬습니다. 아멘 했는데 심장이 났습니다. 역류성 식도염이라는 것으로 고생하셨는데 제가 역류성 식도염이 났다고 아마 선포를 했나 봅니다. 아멘 했는데 순간적으로 트름이 멈추고 위가 치료가 됐다는 거예요. 이것은요 제가 신의 은사가 있거나 그런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병원에 가면 주사를 맞고 약을 먹고 나을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치유를 믿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과 제가 이곳에 나와서 주님 주시는 은혜를 만끽하고 돌아가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는 게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은혜입니다.
내가 받은 축복을 세어보니 그것도 은혜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모르겠죠.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은혜로 살아갑니다. 어느 초등학교에 목사님 아들이 있었습니다. 야, 너네 집은 어떻게 살아가니? 그랬더니 그 초등학교 아들이, 목사님 아들이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한숨을 후 쉬면서 우리 집은 은혜로 살아 그러더래요. 그 목사님 가정만 그렇겠습니까?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은혜는 내가 어떻게 조작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받으면 되는 것이죠. 우리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주님 오시는 날까지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은혜로 살아갑니다. 오직 은혜, 이처럼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로 사는 것을 세 가지를 합쳐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시작, 오직 하나님께로만 영광. 이것이 네 가지 기둥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우리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죠. 고린도전서 10장 32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무엇을 위하여 하라고요?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어떤 존재도 하나님 외에 영광을 받으면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 영광을 홀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절대 가치 기준이라는 것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캐톨릭 교회가 전통에 억눌려 있습니다. 캐톨릭 교회가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렸습니다. 이때 본질로 돌아가자는 운동이 바로 이 회복운동이요, 종교개혁입니다. 다윗이 인생의 전성기가 시작된 것은요, 아니 이따만큼 키가 큰 사람이 막 하나님을 욕하고 누구든지 나랑 싸워서 이길 사람은 나와봐라 라고 했습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전쟁을 할 때 장수와 장수가 싸워서 이기는 팀이 이기는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때 17살밖에 안 된 소년 다윗이 너는 칼과 단창과 네가 갖고 있는 무기를 가지고 덩치를 가지고 나에게 나오지만 나는 네가 지금 모욕하는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 이게 본질입니다. 야훼 이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미래를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야훼 라파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해 주십니다. 우리 에베네셀 되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고,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고, 야훼 이레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예비해 놓은 거 믿으시면 아멘 해볼까요? 그 하나님의 이름, 우리 인생의 본질입니다. 기독교의 핵심 가치입니다. 이 이름 가지고, 즉 본질을 가지고 너에게 나가노니 하면서 말도 안 되는 것처럼 물맷돌을 돌려서 던지니까 승리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람이 언제 인생의 전성기가 오는가? 본질을 추구할 때 인생의 전성기가 오는 것입니다. 종교개혁도 다시 본질로 회복될 때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가 쏟아졌던 것이죠. 다윗이 그렇지만 인간이다 보니 또 죄를 짓습니다. 밧세바란 여인을 취합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장군의 와이프, 아내입니다. 그 아내를 간접적으로 또 살인을 지는 죄를 짓고요, 이 여인을 갖다가 자기에게 취하면서 간음죄를 짓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가장 싫어하는 죄를 짓죠. 그때 나단이라는 선지자가 와서 선포합니다. 당신이 잘못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부른 노래가 있습니다. 본질로 돌아가면 아무리 죄를 져도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회복시켜 주십니다. 시편 51편이 밧세바가 죄를 짓고 다윗이 이렇게 10절 이하의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 성령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나에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다시 본질을 회복시켜 주셔서 내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때 다시 한번 다윗의 전성기가 찾아오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을 떠났다가 어떤 죄를 짓고 이곳에 오신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은 하늘문을 여시고 저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예수 보혈의 능력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지 못할 죄가 없는 것이죠. 다시 본질로 돌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푹 잠길 때 우리는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형님이 있는 동생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법적인 제도로 의하면 형님이 훨씬 더 많은 장자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재산을 가져갑니다. 그러니 아버지에게, 아버지 부자잖아요, 어차피 상속을 받아도 제가 얼마 못 받으니 미리 증여해 주세요 해서 증여세도 내지 않고 증여를 받습니다. 허랑방탕하게 가서 돈을 씁니다. 남는 게 없습니다. 거지가 됐습니다. 돼지 주엄 열매를 먹고 돼지를 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때 아버지, 차라리 아버지께로 돌아갈 테니 나를 아버지의 품꾼의 하나, 즉 아버지의 종이 될 테니 품꾼의 하나로 여기 있어서 하면서 아버지로 다가갑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행색이 초라합니다. 돼지를 쳤기 때문에 돼지 냄새가 납니다. 옷이 더럽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양반은 원래 뛰지 않았거든요. 아버지가 동구밭 멀리서 아들이 오는 장면을 보자 뛰어나갑니다. 신발을 벗고 나갑니다. 그리고 그 아들 더러운 거 생각하지 않습니다. 안아줍니다. 반지를 빼서 껴줬다는 것은 신분을 상징합니다. 품꾼의 하나, 종의 하나가 아니라 아들로 승격시켜줍니다. 그리고 고기를 잡아서 대접하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을 떠났다가 주님께로 다시 돌아오는 분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돌아오는 자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본질로 돌아가면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인생의 개혁 탕자처럼 주님께 돌아오면 내 삶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느 나라의 성도님들이 이렇게 헌금을 한다랍니다. 하나님, 제가 금 동전이 있습니다. 돈이 있습니다. 이걸 하늘로 던질 테니 하나님께로 올라가면 하나님 거, 떨어지면 내 거. 자기가 다 가져갔겠죠. 그런데 당시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즈음에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종교개혁지를 갔더니 루터가 개혁했던 곳에 헌금 박스가 있습니다. 이게 철로 만들어진 것인데요. 거기다가 사람들이 동전을 집어넣으면 땡그랑 소리가 나겠죠. 실제로 그 당시 아주 유명했던 수도사 테첼이라고 하는 사람, 그걸 이렇게 적었습니다. 금화, 금동전을 이 사진에 나오는 헌금통에다가 쨍그랑 하고 집어넣으면 가운데 보시면 이 동전이 들어가는 또는 헌금이 들어가는 저 구멍이 있죠. 여기로 딱 집어넣으면 땡그랑 소리와 함께 천국 가게 될 것입니다. 그 얘기를 했습니다. 말이 안 되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죄가 있습니까? 여기 종이 쪼가리 하나 살면 이 죄가 면해주는 면죄부입니다 하면서 우리가 잘 아는 면죄부를 팔기 시작합니다. 역사적으로 종교개혁 이전부터 행했던 악습입니다. 교회를 줘야 되고 성전을 크게 줘야 되니 돈이 없으니 이런 일들이 벌어졌던 것이죠. 다 타락을 했습니다. 본질과 멀어졌습니다. 이때 다시 한번 개혁을 통해서 본질로 돌아가자는 운동이 바로 이 종교개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 가는 날까지 우리 인생에 개혁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초대교회로 돌아갈 때, 본질로 돌아갈 때, 은혜로 돌아갈 때, 말씀으로 돌아갈 때, 우리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사모하는 마음이 회복될 때 이 개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6장 1절로 3절 이렇게 선포합니다. 오라! 우리가 야훼께로 돌아가자. 야훼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니라. 야훼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고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 살리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야훼를 알자. 힘써 야훼를 알자.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야훼를 아는 것입니다. 세상을 아는 것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에 힘을 쓰셔야 됩니다. 힘써 하나님을 알자.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오직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 십자가를 믿음으로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통해서 주님을 알 수가 있는 것이고요, 성령이 부어주시는 한량없는 은혜를 사모할 때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은 늦은 비와 같이 비를 내려주실 것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영혼 속에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같이 우리에게 임할 것이요, 새벽 빛같이 어김없이 햇빛이 떠오르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을 힘써 하십시오. 그럼 인자 되신 예수님을 사랑할 것이고 우리 삶의 정의가 구원될 것이고 평화가 나타날 것이며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복음에는 의가 나타납니다.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합니다.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 가는 날까지 믿음으로 본질을 회복시키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입니다. 본질 회복,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첫 번째 개혁이요. 두 번째 내 인생의 개혁은 같이 해볼까요? 변화와 재창조. 시작. 변화와 재창조입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정말 변화되고 싶어요. 다시 재창조가 되고 싶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제가 많은 목사님들을 만나거든요. 지난주에도 많은 목사님들을 뵙고 왔습니다. 그랬더니요, 행복한 목사님들이 많지가 않아요. 너무나 힘이 들고 특별히 코로나 이후에 고생하며 어려운 목사님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몇몇 목사님들은 행복합니다. 너무 행복해요. 그중에 제일 행복한 사람이 부산 순복음 금정교회 김영근 목사입니다. 할렐루야. 아니, 이게 너무너무 저는 행복한 거예요. 코로나가 우리에게는 기회였고요, 코로나 때 이게 힘드니까
대출을 받았던 분 힘드니까 그 집을 팔고 빌라를 팔고 그래서 우리가 저 400평을 사가지고 주차장을 만들고 할렐루야. 사성에는 또 종교 부지를 얻게 되고. 오해하지 마세요. 부동산 때문에 행복한 게 아닙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게 행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속적인 변화를 일구기 위해서 진짜 행복은 어디냐면, 죄송합니다만 돈이나 부동산이나 명예나 학위나 이런 거, 뭐 성도가 많이 모여서 행복한 이런 거 아닙니다. 진짜 행복은 예수 십자가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6장 4절은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십자가가 죽으신 거, 십자가에서 죽은 거 믿으십니까? 근데 중요한 건 예수님의 죽음이 그냥 2000년 전에 그분이 죽은 것이 아니라 그 예수와 함께 합했다라는 거예요. 연합해서 함께 죽은 것입니다. 물침내 뭐냐면요, 물속에 퐁당 들어가서 예수와 함께 죽는 것처럼 죽습니다. 근데 물침내는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물속에 계속 있으면 죽습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다시 부활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함께 연합해서 침례를 받고 죽었습니다. 불침례는요, 성령의 불침례는 성령의 불이 임하면 내 안에 있는 죄가 탑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와 함께 죽어져 버리는 것이죠.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올라서 그 불과 행복을 전염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있어도 십자가 예수 피를 바라보시면서 성령의 불침례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령 침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안에 들어가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게 하고, 나와 세상은 온데간데 없고 내 안에 계신 예수가 역사하는 것이 바로 성령 침례입니다. 지난 금요 철야 때에 이 앞에 계신 여자 한 성도님이 방언을 받는데요, 제가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눈물을 흘리고 회개를 하고 성령임에서 방언이 터졌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이 방언 터진 성도님이 앞으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맺게 될 것입니다. 방언은 기도를 오래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이 성령 침례를 체험한 자들마다 깊이 있는 대화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이유는 한 가지, 예수님이 죽었을 때 저와 여러분도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 물침례, 불침례, 성령 침례를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중요한 건 그와 함께 어떻게 됐어요? 장사되었다. 예수와 함께 죽은 것입니다. 같이 따라해 볼까요? 예수 죽음 내 죽음. 근데 크리스찬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아요. 예수님 부활 내 부활. 시작. 종교개혁의 핵심이 하나님께 영광이잖아요. 오늘 보면 4절은요,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가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하면 이는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십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이 살리신 것처럼,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무슨 상관인가? 우리로부터 시작.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변화와 창조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부활하면 새로운 생명이 임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 생명력으로 이 세상에서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재창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에덴 동산을 아름답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담과 하와에게 죄가 들어옴으로 에덴 동산이 무너졌습니다. 돈을 많이 벌면 하나님과 가까워지겠지? 가까워질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열심히 했으면 하나님과 가까워지겠지? 가까워질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수확한 많은 수확물을 드리면 가까워질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나와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이 한 가지 길, 영어로 one way입니다.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참된 변화된 삶을 일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성경은 New Creation,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몇 영어 성경에서는요, 접두사 RE를 써가지고 Recreation, 새로운 재창조가 된다는 거예요. 누구 안에 들어갈 때? 예수님 안에 들어갈 때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창조되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개혁이 일어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가 버립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노라. 누구에게요? 저와 여러분처럼 예수 십자가를 부여잡고, 주님 나는 죄인이지만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때 삶의 참다운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지금은 500년 전에 종교개혁이 일어났나 보다 하지만 당시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었습니다. 체계적인 교회 시스템 안에서 본인의 발언을 하는 것 자체가 어려웠고요, 분명히 박해를 받습니다. 분명히 핍박을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틴 루터를 중심으로 수많은 종교개혁을 하는 사람들이 각 나라에서 종교개혁을 일으킵니다. 한 번은 종교개혁 현장을 가봤더니요, 마틴 루터가 높은 산에
성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하는 일이 다른 나라 말로 그 당시 설교를 했습니다. 대부분이 라틴어로. 그러니 성도들은 라틴 말을 모르기 때문에 알아들 수가 없습니다. 제가 여기서 와타시야 김상데스 막 이러면서 일본 말을 하고 가를 없어요. 영어로 설교를 하면 알아듣는 분들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그것처럼 청중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도 못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자국어 라틴어를 독일말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말씀을 읽고 번역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영적 전쟁이 치열합니다. 본죽의 그 최복이 이사님이 간증을 하는데요. 그가 왜 복을 받았는가? 아침에 2시간 동안 새벽 기도 끝나고 말씀 적고 암송하고 말씀을 따라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때 승리가 임했고 인생이 변화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죽을 만드는 레시피를 적어주셨고 하나님이 그대로 죽을 만들고 음식을 만들어서 지금 본죽이 탄생했다라는 간증을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이 우리를 살립니다. 말씀을 번역할 때 반대로 마귀는 엄청나게 공격을 했습니다. 갔더니 그 방 안에 잉크 자국이 많더라고요. 벽에. 도대체 뭔가 했더니 마귀가 네 꼴을 보라고 도망가가지고 몰래 하는 일이 뭐냐? 종교개혁? 하하하 일어나지 않는다. 그때마다 그 당시에는 컴퓨터가 없습니다. 펜으로 이렇게 적었죠. 그래서 잉크를 마귀를 향해서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잉크를 던졌다고 합니다. 그 잉크를 던진 자국이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마귀에게 노 할 줄 아는 방법을 배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원치 않는 것들은 뿌리칠 수 있는 능력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떤 분이 이 글을 적었어요. 이 마틴 루터의 이야기 속에서 마틴 루터가 노 했지만 하나님은 예스 해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마귀를 향하여 안 돼 떠나갈지어다 할 때 하나님은 예스 그래 이제부터 너의 인생길에 변화가 일어날지어다 재창조가 일어날지어다. 저와 여러분들을 묶고 있는 모든 원수 마귀의 그 묶고 있는 끈들이 풀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이게 풀어집니까?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바요나 시모나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한 건 하나님이시니 힘써 하나님을 아는 자들에게는요 하늘에서 묶으면 땅에서도 묶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푸는 권세를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세운 교회 안에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 너의 이름을 반석이라 하느니 내가 너를 통하여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너를 교회를 이기지 못할 것이라. 우리 주님의 임재가 있는 교회로 나올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묶고 푸는 권세가 여러분 손에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참된 변화, 참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재창조가 되는 사건, 예수 십자가 나무 아래 있다는 거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우리가 아무리 쪼그라들어도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미디안이라는 사람들이 나라 사람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지금 이스라엘이 그야말로 쫄딱 망했습니다. 먹을 거 다 뺏어갑니다. 그러니까 밤에 몰래 나와가지고 보리타작 마루에서 타작하면서 나하고 우리 아이들 먹여 살리는 거에 아주 힘이 든 아빠가 있었습니다. 느닷없이 하나님이 나타나서 너는 큰 용사라. 하나님,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큰 군사가 되겠습니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지파가 있는데 그 지파 중에서도 우리 집은 제일 극히 약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백도 없고 돔도 없는 집안입니다. 우리 가족 중에서 내 아버지 집에서 나는 가장 작은 자입니다. 그러니 내가 이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내가 가장 낮은 자입니다. 지금 돈도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기드온은 여러 가지 삶의 정황에서 사인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기적들이 나타납니다. 그때 아멘 아멘 하면서 변화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순종하자 300명의 기드온 용사를 통해서 미디온을 멸망시키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우리 힘으로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의 꿈이 임하면 가능한 것입니다. 그 꿈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이 있다면 꼭 예수 십자가 나무를 여러분 마음속에 심으시고 진정한 변화를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십자가 피가 있으면 죄사함의 권능이 나타납니다. 피가 있는 곳에 죄사함이 있습니다. 피가 없이는 죄사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예수의 피로 어떤 죄가 있든지 하나님의 십자가 나무에서 죄 용서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은 우리를 치료하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목회를 할 때 부모님이 맨날 싸우고 결국에 이혼을 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그 집 딸이 같이 기도하는데 목사님 오늘 기도하다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 계속 저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시는 환상을 봤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죠? 그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십자가의 피가 자매님의 모든 상처를 자유케 할 것이요 아픈 기억을 치료할 것입니다.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다음부터 이 자매는 기도를 하는데 방언이 터집니다.
아버지를 용서하고 어머니를 용서합니다. 그리고 이 자매가 우리 청년부의 리더가 되었습니다. 이민교회에 이 가정에 힘든 분들이 많거든요. 엄마는 청소하러 나가고 아빠는 페인트 칠하러 나가고, 이런 자녀들이 부모님을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자매들, 형제들이 이 자매 반에 들어가잖아요. 소급에 들어가면 그렇게 치유가 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변화가 돼가지고요, 선교를 갔다 오고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하는 청년들로 변화되는 것을 봤습니다. 아픔 있으신 분이 계십니까? 눈물이 있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변화시키셔서 하나님의 일꾼과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의 눈물은 내일의 희망이 되는 것이고, 오늘의 아픔은 내일의 약이 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십자가 예수님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십자가를 붙들면 인생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를 정결케 할 수 있는 힘, 거룩하게 하는 변화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거 잊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역대하 29장 5절을 보면 그들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야훼의 전을 어떻게 해요?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들을 성소에서 없애라.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이 비둘기를 가지고 와서 팝니다. 소를 가지고 와서 팝니다. 우리 주님이 다 상을 파는 걸 엎으시면서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시작.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여러분의 성전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강도의 구려를 만드구나 하면서 나무라시면서 우리 주님이 다 모든 상을 엎습니다. 그 말은 성전에 나와 기도할 때 예수 피의 능력으로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차피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합니다. 그러나 담대하라. 우리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에스라가요, 성도들과 함께 개혁을 일으키기 원합니다. 다시 정결하게 되고 깨끗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방 여인을 취해서 수없이 많은 문제들이 비롯됐습니다. 생겨났습니다. 그때 에스라서 10장 2절로 3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잔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 소망이 있다 하면서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모든 것들을 다 쫓아내야 됩니다. 마음에 작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때 변화가 일어날 거고 새롭게 창조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죠. 오늘 그 역사와 축복이 여러분 안에 이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살 변화가 안 됩니다. 오늘 하나님이 예레미야서 6장에 나오는 말씀에 재미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레미야라 너 좀 일어나라. 벌떡 일어납니다. 저 밑에 내려가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지금 진흙을 갖다 놓고 만드는 토기장이가 있을 것이다. 너 가서 좀 봐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그것을 내려가서 봤습니다. 여러분 영화에 보시면은요 이렇게 발로 밟으면서 막 흙으로 항아리 같은 거 만들지 않습니까? 삥삥삥 돌아갑니다. 진흙 입장에서는 어지러울 거예요. 진흙을 높였다가 내렸다가. 근데 마음에 안 들면 이거를 그냥 버리거나 다시 처음부터 빚어서 새로운 모습으로 만듭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 토기장이를 봐라. 토기장이도 자기가 원하는 대로 뭘 만들기 위해서 하다가 마음에 안 들면 버리거나 새롭게 자기 마음에 들 때까지 만들거는 하물며 하나님일까 보냐 하면서 이스라엘 너희 백성들이 진흙이 토기장이 손안에 있는 것처럼 너희들은 내 손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변화는 하나님의 마음대로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붙잡고 있으면 삥삥삥삥 돌아가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높아져도 낮아져도 낮아지면 주님이 높여주는 것이고 높은 자들은 또 낮추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흔들리지 말고 누구 손 안에 있으면 됩니까? 하나님의 손, 예수님의 손 안에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 손이 바로 예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하여 영원한 천국의 소망과 진정한 변화를 체험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히브리서 기자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5절에 보니 그러므로 너의 담대함을 버리지 말아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그 다음에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해요. 우리가 인내하며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몸으로 행하면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이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 예수, 그분과 함께 죽고 그분과 함께 부활하면 참된 변화가 일어납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납니다. 재창조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끝까지 우리가 붙들 분은
목사님도 아니요, 우리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주의 종도 아니요, 오직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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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직 예수 안에 참된 영화가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변화와 축복을 지속적으로 누리기 원하시면 아멘 해볼까요? 그래서 지속적인 갱신이라고 표현해 봤습니다. 시작. 지속적인 갱신. 어떻게 새롭게 되는 것이 날마다 지속적으로 될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역사적으로 보면 종교 개혁을 딱 자르면은 마틴 루터, 존 칼빈 잘 압니다. 그러나 그 전부터 영국의 위클리프라고 하는 분이 번역하는 일을 시작해서 이 종교가 타락으로 치닫고 그냥 존폐 위기로 치닫는 상황 속에서 성경 말씀을 번역하는 위클리프라고 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프랑스에 있는 발도라고 하는 분이 모든 민중을 신앙과 말씀으로 인도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보헤미아라고 하는 사람의 곳에 후스라는 사람이 수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있었습니다. 즉 종교개혁 전부터 개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 전에, 아주 오래전에, 아주 옛날 구약에 요시야 왕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왕이 되었습니다. 아주 어려서 왕이 됐습니다. 그런데 자기도 타락하고 주변의 모든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고 타락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을 느낌으로 알지만 방법을 몰랐습니다. 웬일입니까? 성전을 청소하다가 율법서 말씀을 발견합니다. 할렐루야! 그 말씀을 읽다가 회개하고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개혁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개혁은 말씀으로부터, 시작. 개혁은 말씀으로부터. 이게 오직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율법대로 개혁을 읽고, 첫 번째, 율법대로 살자는 취지하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새롭게 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우상을 다 쫓아냅니다. 세 번째, 장소를 옮겨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꿈꿉니다. 열왕기하 23장 3절에 왕의 단위에서 야훼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야훼께 순종하고, 그 다음에 시작.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매 백성들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할렐루야. 말씀 따라갈 때 변화가 있습니다. 목사님, 우리 아내 어떻게 변화시킬까요? 우리 남편, 우리 아이들 말씀 따라갈 때 변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말씀이 지속적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것이죠. 여호사밧 왕, 유명한 왕이죠. 그도 개혁을 일으켰습니다. 종교 개혁은 그 전부터 있었습니다. 정화 작업을 하고 우상을 타파합니다. 역대하 19장 4절로 5절을 보니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 살더니, 다시 그 다음부터 읽어봐요. 두 번째 절 시작. 다시 나가서 부엘세바에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 민간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야훼께로 돌아오게 하고, 5절, 또 유다 온 나라의 견고한 성읍에 재판관을 세우되 성읍마다 있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고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새롭게 변화시켰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재밌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런 종교개혁은 구약에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500년 전에 마틴 루터나 우리가 잘 아는 존 칼빈을 통해서도 있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잘 모르는 쯔빙글리라고 하는 종교개혁가가 있었습니다. 이 종교개혁가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는데 취리라는 곳에서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이 쯔빙글리는 제가 전 개인적으로 좋아하는데요, 비성경적인 작태가 캐톨릭에 만연을 하자 자기가 섬기는 도시에서 예배를 혁신시킵니다. 형식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 형식을 다 잘라버리고 아주 심플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볼까요? 하나님의 임재 체험하기, 시작.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예배를 다 바꿉니다. 그 다음에 가장 감동적인 것은 교회 내 조직을 개편합니다. 리더십을 세워서 하나님과 우리 모든 청중들과 하나를 이을 수 있는 리더십을 만들고 세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가 진짜 전쟁을 합니다. 그래서 쯔빙글리 상을 보면은요, 칼을 들고 있습니다. 그 도시의 악과 싸워서 승리를 선포합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쯔빙글리가 가장 힘들었던 것은 이런 개혁과 칼을 가지고 싸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신학 논쟁이었습니다. 이 신학자들이 마음이 좁아요. 그래서 캐톨릭에서는 성찬을 할 때 진짜 예수의 피, 예수의 몸이 우리 안에 들어온다고 믿었고요. 종교개혁자들은 심볼라이제이션이라는 걸 사용해서 상징적으로 우리 예수님이 성찬식을 할 때 임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쯔빙글리의 견해는 좀 틀렸습니다. 그래서 성찬식 때문에, 다른 것 때문에 논쟁을 하고 오늘 아침에 신학적인 글을 적어놓고 이 티격태격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종교개혁의 본질이 성찬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성찬을 통해서 말씀하시지만 지금 이 개혁의 본질은 말씀으로, 은혜로, 십자가로, 사랑으로 본질로 돌아가는 게 종교개혁이지 않습니까? 어느 날 스위스에 가면 산이 많습니다. 알프스 산을 이렇게 산책하는데 자기 영혼을 뒤흔드는 장면을 목격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런 조그마한 길에 양이 한 마리 올라가고요, 또 위에서 양이 한 마리 내려옵니다. 이건 분명히 좁은 길에서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올라가던 양이 아무 일 없는 것처럼 머리를 숙입니다. 양쪽 앞에 발을 내립니다. 뒤에 발을 내립니다. 납작 엎드리는 거죠. 내려왔던 양이 그 위를 밟고 내려옵니다. 그리고 또 올라가던 애는요,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고개를 숙이고 앞발을 들고 뒷발을 들고 양이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그때 찌빙글리는 깨닫습니다. 아, 올라가려면 엎드려야 되는구나. 내가 엎드리면 다른 사람이 내려올 수가 있는구나. 종교개혁을 일으키려면 내가 양보해야겠다. 그거 하면서 신앙 논쟁을 축소하고 종교개혁을 이루게 됩니다. 내 인생의 개혁? 낮아지면 됩니다. 엎드리면 됩니다. 우리가 사람 앞에 엎드리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역사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 순복음 성도님들은 몸과 마음과 자세를 낮춰서 십자가 앞에 납작 엎드리시고 예수만 바라보시는 성령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성령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엎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지속적인 갱신은 성령을 통해서 임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 받으십시오. 재충만 또 충만, 자꾸 충만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성령의 재충만을 이렇게 바꿔서 말하고 싶습니다. 성령 재충전. 시작. 성령 재충전. 제가 아무리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짜리 핸드폰을 사도 충전하지 않으면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님들이 오늘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와 세상이 떠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지금 이 자리에서 마귀를 쫓아내시고,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은 우리 인간은 약하기 때문에 수동적으로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능동적인 하나님, 마음껏 은행하시는 성령 안에서 주여 나의 연약함을 도와주시옵소서. 그때 성령의 재충만이 임하게 될 것이고 지속적인 변화와 지속적인 재충만과 갱신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다른 곳에서 받지 않습니다. 바로 이곳 이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다가 성령의 재충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너희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너희는 지혜 없는 자같이 행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할렐루야. 주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라. 주의 뜻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 이곳에 나와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그 충만과 행복은 옆에 분들에게도 전이 되게 될 것이요, 여러분의 가정을 주님이 한 사람의 성령 충만 때문에 구원해 줄 것이요, 한 걸음 더 나가서 그 민족과 나라를 살리는 역사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모세가요 혼자 막 기도하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습니다.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기도하고 용서해 달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오늘 그 은총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울 왕이 됐지만 아무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그때 이 변변치 않는 왕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예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선지자들과 예언할 때 와, 성령 충만 받았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사울은 그 성령 충만을 지속적으로 나타내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곳에서 은혜 받고 충만 받으시고 예배 때마다 하나님을 앙망해서 재충만, 재충년, 변화의 역사를 일으키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말씀 정리합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인생도 개혁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같이 해보실까요? 본질 회복. 꼭 주님께로 돌아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가 제일 중요합니다. 변화와 재창조. 예수님 안에 변화와 재창조가 있습니다. 지속적인 갱신. 세 번째인데요, 성령 충만을 받으십시오. 그때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앞에서 변화되어서 천국까지 가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